지난 주간에 제가 그 가정협 그리고 새가정 총회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가정협이라고 하는 교단 연합 기관의 회장으로 작년에 취임을 해서 그 2회기 동안 회장을 맡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드린 그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담임 목사가 하는 사역이니까 소개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정협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정확한 명칭은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인데요. 이 기관은 1956년부터 시작이 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 1956년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고요. 한국 사회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한국 사회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교단이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협회를 구성해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교단 연합 기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협의회 NCCK에 속하여 있는 여러 교단이 파송한 그런 위원들이 모여서 연합하며 한국 사회,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매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식서를 발행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통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교육하고 강의하고, 또 한국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함께 그 지혜를 나누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요. 그 오랫동안 이 가정협에서 문서 선교를 하면서 발행했던 잡지가 월간 새가정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그런데 이 새가정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발행하는 일은 저희 교단 여신도의 연합회 뿐만 아니라 예장 통합 측의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그리고 감리교회 전국 여신도회 연합회, 그리고 구세군과 성공회에서 그 연합회에서 파송된 위원들이 운영위원을 이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월간 새가정을 발행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본래는 가정협에서 했던 일인데 문서 선교를 원활하게 감당하자, 그런 뜻으로 수년 전에 법인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새가정을 발행하는 일을 새가정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맡게 되었는데, 실상은 한 총무가 두 기관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그 기관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정과 가정협은 하루를 차이를 두고 그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그런 관리를 가지고 있고, 지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제가 총회가 있어서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정협 새가정에서는 그 정기총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회의 시간에는 가정협에 하는 사역을 보고하는 일을 맡아서 그 새가정의 총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참 귀한 분이시다, 이런 느낌을 받은 한 헌신의 사람을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새가정 총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에 한 어르신 여자 장로님 한 분을 총무가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52년 동안 새가정을 위해서 빠짐없이 헌신하는 새가정 장학회의를 맡은 분이시라고 소개를 했어요. 연세가 92이신데요. 거동이 좀 불편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시는 곳이 안산이에요. 근데 이 가정협 총회를 위해서 안산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종로 5가에 있는 이 총회 장소까지 참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신다는 그런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불편한 몸으로 일어서서 그 자리에 있는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92의 이 여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50년 넘는 그런 생애, 50년 넘는 기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주님의 일을, 문서 선교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걸음과 그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음 좋다고 강변해도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 속에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 남은 열매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셔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비결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내 가지가 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가지의 힘이 아닙니다. 나무에게서 영양분이, 자양분이, 수분이 공급이 되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당신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기꺼이 그 가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셔서 그분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분의 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 안에 받아주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접붙이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면 여러분 그 전에 그 나무에게서 오는 자양분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게서 자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를 그분의 가지로 받아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는 구원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고요, 주 안에 있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 주님의 역사이고 구원이고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주님 안에 있기 전과 주님 안에 있은 다음이 여러분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은 다음의 모습과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전과 있은 다음과 그 전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처럼 명확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또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전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그분이 붙잡았던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의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분의 삶의 사랑의 대상이 유대인만 사랑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전적으로 새로워진 그런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새로움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경험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과 이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전과 이제는이 대조를 이루고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둠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빛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상태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우리는 빛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라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런 변화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과 지금을 대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때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제의 우리의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고, 그때에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절망과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 곧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을이 아니고요, 죽었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특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또 우리는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그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불순종의 영에 이끔에 우리는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 살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자리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요 전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존재의 신분, 지위를 얻은 모습을 이렇게 선언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무엇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그런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질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있고요, 희망이 없는 절망과 무기력함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새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의 방식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라고, 잘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면 너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분이 먼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답게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빛의 열매를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성품과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흠이 없고 정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성품과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빛의 열매이고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과 삶의 열매가 철저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가려고 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내 성품과 삶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이것에는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믿은 다음에는 내가 죄를 범한들 무슨 문제가 있고, 믿은 다음에는 내가 곁길을 가도 죄를 지어도 거짓을 행해도 내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구원파식의 그런 구원의 그런 논리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삶의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열매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 또 빛의 자녀의 모습들이 착함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현상이 최근에 더 불거지고 있는 기독교 우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파라고 하는 표현도 그들에게는 참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떠들고 외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버스를 동원해서 돌아다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을 증폭하는 일을 합니다. 폭력을 조장합니다. 거기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선함이 있고 착함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선하다, 참 착하다, 빛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하든지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든지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빛을 드러내라고 하셨어요. 그 빛을 드러내는 방식은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착함이라고 하는, 모든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빛의 자녀다운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더 단순하게 말하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요, 마땅히 행할 바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언행과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요, 빛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진실함이라고 말하죠. 진실함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단어의 그 의미는 순수하고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가리지 않는 상태, 진리, 진실, 참, 진정,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모습, 감출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순수이고 정직함이고 이것이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잘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추면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실과 우리 앉고 일어섬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다면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린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마땅한 겁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것,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들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감추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감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요? 빛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안 생긴 것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밝은 빛으로 나타나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감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착함, 의로움,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함, 이런 것을 맺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둠이 드러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받을 만한 것, 거짓된 것, 이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출 때만 그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빛된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에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빛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은 교회를 빛된 교회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빛된 교회가, 여러분, 거울이 더러운 것이 막 묻어 있으면 빛을 반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빛된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셔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이든지 거짓이 있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교회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서 있는 자리는 거짓이 아닌 참의 자리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질서, 빛의 질서를 나타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교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106주년 기념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1919년 3월 1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편에 서 있었고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19년은요 한국교회가 개신교 선교가 4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지금처럼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서 있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한국에 여러분 그 모든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뭐 한 교회가 25만이 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적은 숫자들이 한국 민족에게, 그리고 암울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민족의 역사에서 그들이 빛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움이, 그리고 희망이, 독립에 대한 희망이 모든 민족들의 가슴에 불을 당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 거짓과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빛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작은 빛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거짓과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빛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어둠이 있는, 거짓이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말씀해 주셔사오니 저희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빛을 통하여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드러내고 물리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